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을 베푸고 서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며 기쁘게 삽시다. 교회가 뭐냐고 묻는다면, 또 교회가 생각할 때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뾰족 첨탐이 그려져 있는 건물을 그리면서 이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다가 교회를 아직 잘 모를 때, 또 교회에 막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건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성경적인 교회의 의미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뾰족탑이 그려져 있는 건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들을 그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어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늘 병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건강함으로 자신의 맡은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늘 행복하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병든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들었을 때, 교회 공동체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회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병든 교회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절망과 탄식과 한숨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며 서로 사랑하며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 제자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진정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1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됩시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저희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는 길목에는 늘 평탄하고 형통한 길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목에 많은 대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어떠한 장벽, 어떠한 대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목에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행복을 향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목에 대적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아말렉 이 조직되어 있는 이 군대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군대의 모양새는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인 것은 아직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나긴 세월 속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이 고작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조직화되어 있는 이 아말렉 대적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한마음으로 그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승리를 위하여서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세워서 공격해 나가고, 또 모세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아론과 훌도 합심하여 기도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마음을 먹고 승리를 위하여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합심하여 나아갈 때에 마침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그들의 꿈을 향하여서 행복을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대적이 있더라도, 어떠한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교육관, 성전으로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힘을 모으고 기도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히 진행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주보와 함께 이 교육관 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다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 뒷문에 보면은 교육관 건립 실무위원들의 이름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교육관 건축 동참자 이름과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꼭 적으시고 직분을 적으셔서 이 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일 동안, 100일 동안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100번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에 이 교육관 건축이야말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순적히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 큰 뜻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한 사람도 방관자가 없이 우리 유치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이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우리가 힘을 모아 주님 앞에 이 교육관 건축을 잘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불어서 이로 인하여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기업 속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통하여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존하시기 위함이니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보존합시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제자들을 향하여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님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마귀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 하나된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요 마귀의 계획입니다. 마귀의 질서는 나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남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의 질서는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납하고 그에게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복음의 성숙은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바라보면 이 복음의 출발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완성은 교회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자만이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교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만사에 나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그 신비에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쟁론하기를 늘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5 손가락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손가락은 자신이야말로 엄지니까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손가락은 이에 질세라, 무엇인가 가르칠 때에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첫째라는 거예요. 셋째 손가락은 이 5 손가락 중에 누가 제일 키가 크냐, 그렇기 때문에 이 셋째 손가락이 최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넷째 손가락은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약혼이나 결혼 같은 귀중한 사랑을 써야 할 때에 어느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느냐, 내 손가락이야말로 네 번째 손가락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번째 손가락에 끼운다고 네 번째야말로 최고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5번째 손가락은 특별히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없으면 이 손은 병신이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손가락 중에 어느 하나가 없다면 병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손가락이 각자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식으로 놀아간다면 이 손은 건강한 손, 정상적인 손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손가락이
서로 합력할 때, 서로 사랑할 때에 건강한 손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주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히 쓰는 것이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도 소용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를 인정하며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를 깨려고 합니다. 어느 들판에 4마리의 황소가 한가롭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황소들은 풀을 뜯을 때마다 잠잘 때마다 늘 함께하며 지냈습니다. 특별히 위험에 닥칠 때는 이 4마리의 황소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 그딴 무서운 짐승이 달라들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 한 마리가 이 황소들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한꺼번에 달려들려고 했을 때는 그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지만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한 황소를 불러다가 길 속에다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소들이 내게 흉을 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는 다른 소들에게 차례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4마리의 황소들은 서로가 불신하기 시작했고 황소들은 서로 새 친구가 자신을 왕따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황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사자는 황소들을 공격해서 4번에 걸쳐서 멋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황소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던져서 공격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지 못하도록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귀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이 아름다운 하나된 주님의 은혜로 하나된 이 공동체를 흩어짐 없이 하나된 마음을 잘 보존하여서 우리 교회에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통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합시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제자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언양제일교회를 세우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즉 진리로 거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착한 사람을 흰둥이라고 하고 나쁜 사람을 금둥이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색깔일까요? 라고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어떤 아이는 저는 흰둥이입니다 라고 대답하여 또 어떤 아이는 저는 금둥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만큼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다가서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저는
얼룩일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흰둥이가 되었다가 또 때로는 금둥이가 되었다가 하거든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어린아이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고백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 자신도 때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저 자신이 금둥이가 되기도 하다가 때로는 흰둥이가 되었다가 하다가 그러게 제 자신의 온전한 모습은 마치 얼룩이가 져있는 그 같은 제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에서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주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행여 또 이런 일이 있을까 하여 땅만 쳐다보며 다녀서 그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일생을 통하여서 길에서 물건을 줍는데 큰 취미가 생겨서 그가 준 것을 보면은 단추만 하더라도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수많은 자잘구레한 것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들을 줍느라고 푸른 하늘을 그리고 지상의 꽃들과 새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일생이 결국 넉마주의 인생으로 끝나고 만 것을 바라봅니다. 어느 구두닦이 소년이 구두를 닦을 신발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으나 그 이상의 것은 쳐다볼 기회를 잃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구두닦기로 마치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은 확연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부지런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늘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하고 창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진정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가 악으로부터 보존되어질 때, 또 교회가 거룩하여질 때에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은 점점 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악으로부터 보존되어지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존재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교회 중심으로 덧없는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교회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